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나심을 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주나심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는 환자로서 침상도 얻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당하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서 캐롤송도 올려나고 또 24일에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서 새벽송도 돌면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또 거기서 받은 감사의 표시들을 또 우리 교회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선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푸짐하게 음식을 나누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반적인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이렇게 집합 금지라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비대면 예배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본문 누가복음에서 주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아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우매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 오심은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나 보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 본문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냥 아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양자 삼은 사람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광채시요 또 형상이요 말씀이라.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한 비유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 말이 되고 그 길이 들려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글과 말씀으로서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태양이라는 광원이 있다 합시다. 태양이 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피부에 닿아져서 열이 돼야 우리가 그 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주 오심을 예언한 그 말씀들이 성서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또는 줄기 같아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나셔서 볼품없이 나셨고 어렵게 나셨음을 벌써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같은 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 또는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미 과거에 500년 전에 예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분이 요한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습니까? 군대 간 아들이 있습니까? 군대 간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군대 간 아들의 고통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자 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한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비길 수가 있겠어요? 성탄절에 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하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전에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치매 걸린 그 남편이 조금이라도 기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다가 부인이니까 글씨로 사진으로 막 찍어가지고서 글로 써면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냉장고도 붙이고 입구도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죠?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큰 사랑으로 오실 것을 미리부터 많은 순간 예비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드님의 탄생에서도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시는 하늘아버지님 그리고 하늘아버지와 성령님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터키라는 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터키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민족을 또한 이렇게 싫어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터키 사람이 아르메니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오빠와 여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빠를 죽였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여인의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피 흘리면서 이제 병원에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심히 다쳐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간호해서 치료해서 얼굴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되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자기 오빠를 죽인 남자였거든요. 그 터키 사람이에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서 죽이고자 들어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몹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냥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죽게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원수를 갚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는가? 내가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 않나?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었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잘 치료해가지고 살리자. 그래서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그가 회복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눈을 뜨고서 자기에게 첫 번째 보이는 그 간호사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 여자인 줄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분, 당신 오빠가 수개월 전에 죽었죠? 누가 죽인지 알아요? 알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원수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간호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지만은 그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서 더 열심히 치료해서 당신이 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 이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이 터키 사람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만일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예수님을 남다르게 믿는 신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평화를 심고 사랑하는 그런 변화된 180도 변화된 사람, 그런 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로마력으로 새해 첫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첫날 시작되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었으면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뭔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들을 그동안에 잘 드려서 보상의 의미로 여러분들 그 과봉을 싸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더 누구보다도 끔찍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나에게 전달해서 나에게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어요. 그 사랑에 나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주님 만나는 또한 기쁜 소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이전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살기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새롭게 모이기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성탄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인류에게.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기뻐하면 돼요. 누구든지 성탄을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은총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소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구원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빨라요. 그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본체는 어디시라? 바로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왜 요한복음을 찾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읽어야 되는 올해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5절에 어두움이 빛을 받아 맞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지도 못했다.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에 우리 집은 영광의 광명의 빛에 두르고 계셨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설 수 있습니까? 함께 설 수가 없어요. 빛이거나 아니면 어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겠다고,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 닥치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한 여러분은 빛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한 어리석음과 어두운 장애물 속에서 여러분 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꽉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간 밖에서 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시간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성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성이에요.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성 속에 답이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믿을게요. 여기에 답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 속에서 답이 없어요. 물질성을 찾지 마세요. 영원한 진리를 물질성인 것과 견주어서 찾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세 번째는 다양성에서 답이 없어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서 아직 답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답이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피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무지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기쁜 성탄절이 되십시오.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생명과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을 깊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감사히 받고 기뻐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에 드는 저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건삼 중대의 모든 인원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맞이하고 우리 마음속에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내려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해명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주님의 본체를 붙들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친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또 이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